주님, 지난 밤에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도 오늘도 늘 신실하게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할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주의 사랑이 의아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렇게 한결같지도 않은데 주님은 어째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우리의 죄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주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하게 하시고 주의 가슴처럼, 주의 마음처럼 넓고 깊고 따뜻한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골절되어 수십 개의 피스를 받고 투병 생활하는 이가 있습니다. 팔을 사용하지 못해 일상생활도 쉽지 않고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예배당에 나가는 일조차 버겁습니다. 주님, 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회복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트남에 나아가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섬김이 베트남 땅 가운데 귀한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물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아멘. 네, 좀 길죠?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챕터죠. 마지막 이제 장면입니다. 자, 23장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이제 마지막 그 권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여호수아가 백발이 성성한 그런 나이에 하는 고별사이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또 그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 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를 끊을 수 있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과거에 회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진짜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었던 내용들의 핵심이 15절에 이제 담겨 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지만 실제로 이방 땅, 가나안 땅, 애굽 땅, 모든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신을 섬길 건지를 오늘 택하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과거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과거를 회상하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돕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를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과거 뭐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핵심은 뭐예요? 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왜 과거를 회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나요? 이스라엘이 뭔가 착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나요? 뭔가 이룬 업적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뭔가 착해서도 아니고 이룬 업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은 결실을 거뒀기 때문에, 뭐 문화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뭘까? 오늘 이제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게 뭔지 두 가지 정도 의미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신들을 선택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응답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우상들, 다른 가치들, 다른 신들은 다 치워버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뭐와 비슷하냐면 결혼하고 비슷합니다. 결혼. 여러분, 3사람, 4사람, 5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결혼은 한 사람의 배우자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사랑을 나눠가는 것이죠. 배타적인 것이죠.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죠. 눈길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다른 우상을 버려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신들, 다른 가치들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위치에 있는, 힘이 있는 것들과 우리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뭐라고요?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가치들,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는 것들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예배한다, 섬긴다는 말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공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 이거를 잘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는 율법인가요? 율법이 아닌가요? 율법이기는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고 우리의 의무의 목록이고 리스트고,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흘러나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복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힘 없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부터 샘솟아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부담감을 갖고 이건 율법이니까 지켜야 돼 이런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특이하다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과거를 쭉 이렇게 회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또 모세, 출애굽 쭉 이렇게 회상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한 가지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왜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안 했지?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회상하는데 율법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거를 왜 언급을 안 할까? 실수일까? 깜빡했을까? 여호수아가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로 빠뜨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율법 그 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지금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을 쭉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율법 받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율법 받기 전이죠. 십계명 받기 전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다 십계명 받기 전입니다. 율법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선물이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삶의 부요함과 평안과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희 설교자들 또 그리고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생각하며 나아갈까요? 오늘 예배 인도 잘해야겠다. 오늘 설교 잘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면 큰일 납니다.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가 예배하지 않고 제대로 설교를 할 수 있겠으며 제대로 예배 인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귀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강단 위에 올라갑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우리 설교자들도 목회자들도 예배 인도자들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독 좀 찬양을 좀 크게 부르는 편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회중석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는 예배자다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충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너무 피곤하거나 목이 아플 때 빼고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덕소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다른 신을, 우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어떤 우상을,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과 은혜를 가득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은총이요 선물로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이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